찬송가 483장, 새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539장 찬송하심으로 모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간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86장 새 찬송가 368장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고, 또 착하고 충성한 종이 되라고, 또 이웃들을 잘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귀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았는지 우리가 잘 정리해보면서 참 그렇게 하지 못한 거 하나님 회개하고 또 저희들이 이 새해를 맞이할 때 이제는 정말 우리가 더 이상 행함이 없는 그러한 죽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기생 라합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드리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할 때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 개인적으로도 지혜가 부족하고 또 여러모로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깨닫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겸손해서 주의 뜻이면, 주의 일이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힘써서 행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은 다 더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이 부하려 하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온갖 욕심과 탐욕이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 앞에서 낮추고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받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늘 거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수리서북에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주의를 잘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려운 자들, 이웃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역대하 6장 22절입니다. 역대하 6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구약성경 663페이지.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고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음을 아시는 주님. 30절에 주는 계신고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용서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아멘.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다 짓고 또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지난주에 그 성전을 지으신 목적이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게 하겠다. 그래서 이곳을 향해서 또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6장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거기가 이제 성전인데, 이름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할 때, 또 그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곳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사야가 말씀했던 것처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즉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을 둔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21절에도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하여 주옵소서가 중요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열왕기서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봤을 때 주기도문에 이렇게 빗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이 내용이 쭉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사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뭐 큰 죄를 졌겠습니까? 그래도 이 다니엘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시대적으로 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먼저 2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어떤 물질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누가 그것을 관리를 잘 못했든지 아니면 손해를 줬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억울함을 이제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억울한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이 억울한 일을 우리가 참 간혹 이제 당하기도 하죠. 억울한 일들. 이제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맹세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었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물건을 맡겼는데 분명히 잘 맡고 있었는데 뭐 지가 스스로 어떻게 했든지 지 스스로 이 짐승이 잘못해서 어떤 상처가 났든지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그 맡은 사람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호와로 맹세를 하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그 임자, 그 주인은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은 배상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요 뒤 본문 쪽 보면은 이제 배상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가령 맡겨놨는데 그 맡은 자가 그 자리에 없어서 손해를 조게 됐을 때 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꼭 뭐 배상하지 않는 상황만 아니라 배상하는 상황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 손해본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일상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억울한 일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갑자기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뭐 갑자기 이제 집에 어떤 뭐 건물이 파손이 됐다든지 갑자기 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물에 넘쳤다든지 또 뭐 잘못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사고를 당했든지 분명히 조심했는데 내가 일부러 그런 일을 당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러할 때 이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잘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또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어쩌면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가장 앞에서 지금 이러한 기도를 이제 내용을 말씀해 주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또 이것은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적으로도. 오늘날 이 시국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되지 않겠나. 우리는 잘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도 없고요. 분별도 잘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때 누가 심판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심판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악한 자는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도 안 할 뿐더러 전혀 자기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는 또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되게. 그래서 오전에 그 야고보 말씀대로 옳은 자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고도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옳은 자들은 가만히 대항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들이 참 많죠. 그죠? 어떤
우리가 가까이 우리 이 현실에서도 그렇고 또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대개는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의 위협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참 이렇게 손해보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악한 자들의 그 죄들을 심판해 주시고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려주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해주셔서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우리가 참 이러한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자의 편이십니다. 진실의 편이에요. 진실의 편. 근데 사람들은 진실의 편에 잘 서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들을 그렇게 환영하거나 의로운 자들의 편에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대부분은 약한 자들의 편에 다 섭니다. 왜냐하면 거기 좀 서야 이렇게 자신들이 좀 유익이 되고 또 자신들로 그러한 악한 자들의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래야 여러 가지 편법도 할 수 있고 자신도 똑같이 그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편법을 행해야 돈을 쉽게 잘 벌죠. 정직하게 바르게 하면 돈 못 법니다, 여러분. 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1년 동안 1억을 벌겠다. 1억. 어떻게 1억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예? 무슨 수로 1억 봅니까? 예? 근데 그 1억을 벌려면 벌 수 있어요. 어떤 편법을 쓰든지 불법을 하든지 어떻게 쓰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하려 하는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그리고 되려 그 편법이나 불법을 되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이 다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정작 정직하고 진실되고 그러한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사는 분들은 뭐 다른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그냥 만족하죠. 내가 땀 흘려 내가 수고한 만큼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욕심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충분히 억울함을 당할 수 있겠죠. 이런 자들이 소송하고 이런 자들이 악랄하게 그렇게 빼앗으려고 하다 보면 이게 감당할 수 없어요. 그들이 돈으로 재판장을 사고 또 변호사를 수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변호사를 세워서 그렇게 들이대면 거기에 감당할 수 없어요.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1편 5절에도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의인의 길은 인정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가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거기 돈이 된다 하니까 거기 그것만 하면 돈 잘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도박도 하고 불법으로 어떤 그런 것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돈만 되면. 그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그 복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들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늘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 그 율법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자, 이게 복된 자다. 결국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그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는 길인데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는 겁니다. 잘 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 억울한 일 그런 가운데에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간절히 기도 드릴 뿐입니다. 나라가 어렵든 어떤 사업이 힘들게 되든 가정의 어떤 형편이 어려워지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의롭게 가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분명한 건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참고 선을 행하는 거다. 참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데 악한 자들은요,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조급합니다. 조급하고 막 서두르고.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은 누구 편이에요? 시간은 진실의 편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의로운 자의 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급한 거예요. 빨리빨리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호리원이 갑자기 이제 편안하다. 이제 안전하다. 예레미야서도 보면은요, 하나님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은 야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싸우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말하냐면 싸워야 된다. 우리가 저들한테 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 같죠. 예레미야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그건 예레미야가 맞춘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왜요?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 물질을 더 숭배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될 것 같거든요. 얼마든지 싸우면 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완전히 교만해진 거죠. 결국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이유는요, 우리가 물론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편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건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 안에 암이 다 있습니다.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암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암이 이제 면역이 약해지면 힘을 발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런데 그 면역이 좋으니까 그 암과 싸워가지고 지금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우리가 그러면 좋아야 되니까 잘 먹고 뭐 잘 자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건강도 우리가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린다라는 보장 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물론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건강도 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이 나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갑자기 쏠 수 있어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국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린 늘 우리가 이 나라의 어떤 위치도 국제 정세도 그렇고 얼마든지 전쟁이 날 수 있고 얼마든지 재난이 일어날 수 있고 태풍이요. 올 여름에도 제주도로 올라왔다가 필리핀으로 이게 방향을 틀어버려요. 물론 이제 학자들은 뭐 고기압이 어쩌고 뭐 지형적으로 해서 했다 하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틀어버리시니까 우리나라로 안 올라오고 우리가 그렇게 한 겁니까? 우리가 이 태풍을 조정해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게 한 겁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다 난리가 났어요. 일본 난리 나고 중국 난리 나고 또 중국은 또 가만히 있지 또 너무 덥다고 또 인공비를 또 그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비가 오긴 오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비가 쏟아지는 일도 또 일어났었잖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지켜 주시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팔을 하늘로 향해서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그 첫 번째 그 내용 가운데서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니라. 참 감사하죠. 뭐 잘난 사람은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못난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 선물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보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죠? 부자들은 물론 부자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 들어오면 두 번째,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이제는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패배한 이유는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범죄할 때는 그러니까 왜 범죄하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제 패하게 되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아, 왜 일이 잘 안 될까? 물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안 되는 게 더 은혜입니다. 안 되는 게. 물론 내가 잘못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잘 될 수도 있어요. 왜? 되는 사람들은 다 되거든요. 되는 사람들은 다 돼요. 근데 왜 난 안 될까?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실패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지 않아서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었던 거죠. 두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범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라를 세우셨는데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 주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는요,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그죠? 솔로몬 때는 망하지 않았는데 이제 머지않아 이제 후세에 가서 이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언적인 그런 기도인 거예요. 우리도 망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나라도 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그동안에 잘 살게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잡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유명해졌어요. 잘 되고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땐 또 이렇게 점점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망할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왜 실패할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이 세상, 돈, 물질 이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겁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참 놀라운 기도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 기도는 솔로몬이 갑자기 한 기도는 아닐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게 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분명히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너희를 흩어버리라. 흩게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모세 때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도입니다. 범죄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주께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 다시 돌이키게 될 수 있다. 또 26절에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게 됩니다. 가뭄, 또 재난, 흉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에도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섬기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신다. 이게 복받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적당한 거.
이게 딱 좋은 거예요. 적당한 거. 물질도 적당한 거.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냥 살만하면 좋은 겁니다. 이게 딱 좋은 거예요. 예? 없을 만하면 또 채워주시고, 예? 부족할 만하면 또 채워주시고. 이게 이른 비 늦은 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냥 적당하게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나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삼가라 들을 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 소산을 낼 수가 없죠. 그렇게 될 때 속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했어요. 해초부터 새말까지. 그 말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옆에 애굽 땅이 좋은 땅이죠. 거긴 그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심으면 나요. 심으면 나. 물이 아주 넘쳐나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은 골짜기. 좋지 않아요. 땅이 물이 금방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비가 간절한데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야 그에 그래도 그냥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유하진 않잖아요. 좀 걱정도 되죠. 야, 내일 뭐 먹고 살까? 좀 걱정도 염려도 되지만 그런데 참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왔어요. 없다 했는데 없다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죽겠다 했는데 살아있어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고 죽겠다 없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속히 멸망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26절 27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에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자, 우리가 징계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찾으면서 비를 내려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문제는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둔해져서 분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떠나는 거죠. 무엇이 복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복이 있는데 솔로몬은 물질적인 복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 늘 항상 거하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깨달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찾고 회복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재앙과 이제 고통받는
그러한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개인적으로도 만날 수 있죠. 어떤 큰 병에 걸려서 또 사업으로도 정말 큰 위태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잘 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뭐 로마도 망했고요. 알렉산더도 그 유명한 젊은 세계를 제패한 그 왕도 죽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재앙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인가 하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 그 마음은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합니다. 아멘. 겸손한 자, 이 통회하는 자. 이사야 66장 2절에도 물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아멘. 우리가 이 재앙과 이 고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상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계신고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용서해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내용들인데, 이 특별히 이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범죄했을 때, 또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이 재앙과 고통에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